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절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순절 안에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굉장히 급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렀던 그 에베소에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직행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마땅히 들러야 되는데 촉박해서 시간상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통지를 해서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고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보고 듣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1차 선도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선도를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모이게 되면 거기서 평생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 교회를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직접적으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참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봤을 때도 인상 깊지 않고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데 필수 코스가 환난이랍니다. 환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역순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세워진 그 모든 교회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들에게 각각 교회의 대표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돌보도록 맡길 수 있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한편으로 매우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를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이 흔들림이었고 목회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참 훌륭한 목회자네.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우고 훌륭하게 키워냈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의 장로로 성장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성도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참 믿음으로 잘 자랐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목회자니까 뒤쪽으로 좀 이렇게 그 성도님 참 잘 성장했네. 참 저 집사님 믿음이 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잘 섰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내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했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편한 마음은 아니었겠죠. 나는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을 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위임하면서 했던 것처럼 주께서 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맡기신 교회를 잘 성장하도록 잘 보살피도록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삶의 아주 큰 부분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영혼이 잘 갈고 닦아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화되고 영성이 개발되고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하루를 일하면 서투르죠. 소심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첫날처럼 똑같다면 좀 그석하겠죠. 그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이 없으면 스스로도 민망한 일이고 여러 사람 보기에도 좀 당황스럽고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조는 늘어나고 신앙의 경력은 쌓여가는데 그에 따른 신앙과 영적인 실력은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거 참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당사자도 마음이 썩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부족하다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능력은 충분하죠.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능력도 누구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정의 부족이지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겠다. 내가 좀 영적인 실력이 자라야 되겠다. 영혼이 정화되어야 되겠다. 영성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관계가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못해도 지금 현재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고 가정 돌보고 하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급 안 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산이 증식이 되거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방해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오늘 뭐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죠.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권사님? 예. 얼마 살기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살겠나.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 먼 곳으로도. 그 폭염 가운데. 나는 저 유럽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다. 3주만 갔다 왔는데도. 저기는 글로벌 TV.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꼭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 거 꼭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것도 못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나. 그런데 그날의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서 여러분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0.5초 늦었습니다. 싹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전도사님이 아멘 해야 된다 생각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한 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불편한데 안 되겠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미칠 것처럼 당 떨어졌을 때 막 현기증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현기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냐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세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그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오늘 하루 삶이 전부잖아요, 우리에게.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게 내 삶을 전체 다 좌지우지해버리고 내 삶을 지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계시고 내가 너희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내세의 천국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기대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대했단 말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 독립하는 거 일구월십 소원이었는데, 그래,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나 보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연봉이 좀 오를까? 집값이 좀 떨어질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전도 여행 중에 만난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고 절실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일취월장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텐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드려야 될 텐데 1년씩 이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이제 1년에 한 번 설교하지만 목양하지만
1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등대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과 신앙, 영적인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러 찬양과 기도의 삶을 통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짜 영적인 혈정을 가지고 영적 신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이 땅의 삶을 포기하란 말 아니잖아요. 그 포기한다고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죠? 그게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더 여유로워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좋아진다니까요.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책상에 막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도 없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영혼의 정화를 날마다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요 정리정돈 깔끔하게 쫙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잘 되는 공장은 작업장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 회상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요, 저렇게 했지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바울, 목양자로서의 바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개척자, 프론티어였지만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로서는 매우 따뜻하고 섬세한 목양자였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회자입니다. 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목사입니까? 목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 목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간사님 방송 촬영하고 왔는데 거기도 목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여러 수만 명을 끌어모으는데 목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목사라 해도 여러분 아무도 자격증 보자고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 신학교를 졸업했냐 졸업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는 아직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목양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학력이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직분이 어떻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목회자요 선교자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컨셉이고 마인드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근에 전도사님 찬양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까지 들으면 설교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이제 시작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우리의 공의를 말미암아 다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긴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수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목회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목회란, 목사가 하는 일이란,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란 사람,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성도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교회에 소속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를 섬김으로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섬김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목회를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학교 졸업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되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목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목회적 관점에서 인간관계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터에서 하는 거라서 목회라고 말을 안 붙여서 그렇지 다 여러분 목양하고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하고 밥 잡수소, 약 챙겨 잡수소. 얼마나 사랑하는지. 김선아 말이야, 김선아 권사님. 본인은 맨날 미워한다 하지만 챙겨줄 거 다 챙겨줘. 목양 아닙니까, 목양?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누구를 위한 걱정인지도 모르겠지만, 자다가 밖에 나갈까봐 걱정하고, 화장실 들어가가 자빠질까봐 염려하고, 이 목양 아닙니까, 목양? 교사가 학생을 대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염려하고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를 바울과 같이 목회적 관점에서 보고 주님을 섬기듯 상대방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회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언제 봤다고? 뭐 자기한테 잘해준 게 있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환영하지 않고 별로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9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통해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말하고 내가 행했던 대로 행하고 내가 섬겼던 대로 섬겨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뛰어나고 모범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바울의 자랑. 여러분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자랑.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자랑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 내가 많이 배운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결론적으로 뭘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바울 훌륭하고 유능하고 멋있고 잘하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연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크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과 삶에서 무엇을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열정과 열심, 즉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것, 이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이것이야. 거룩함으로 너희를 섬겼고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살펴봤죠. 19절 말씀에 첫째, 바울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목양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할 때는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와주고 칭찬 못 듣죠. 모든 사람들이 도움은 필요로 하지만 상대방이 잘난 척하는 것은 보기 싫어합니다. 시간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다 알려집니다. 억울함도 다 알려지고 내 원통함도 다 알아지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세상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그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산통 다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말없이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가치는 그 인격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겸손의 삶이 되고 겸손의 섬김이 되고 겸손의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은 진실이고 눈물은 진심이고 눈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정성이지요. 진심 어린 긍휼과 애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동역자 그리고 동반자, 협력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눈물로 주님을 섬겼듯이 그리고 목회했듯이 그렇게 눈물로 섬기고 목양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목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통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동족들로부터 당한 핍박과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을 줬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했고 불법 재판에 회부했고 어떤 경우에는 돌을 던져 거의 죽을 정도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교하고 부당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오직 인내였습니다.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이란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체험적인 고백이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재밌다라는 것보다 놀라운 말씀인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환난이라는 재료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재료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연단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재료로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거 다 생략하면 환난이 소망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참았습니다. 눈물, 또 눈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도 있고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목회의 대상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오늘부터 다가가야 할까?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Oh, I used to believe sin made you angry with me, but then you came close and tore that old veil. You said you were proud of me.